김세기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지체된 모든 형제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각자에서 온라인 가정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이래껏 빛된 그리스도의 삶의 교훈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표대가 되어 온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참모습을 보여주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셨건만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한 부끄러운 저희들을 언제나 사랑으로 품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이래껏 하나님 은혜 받았지만 받은 은혜 간직하지 못하고 열성과 믿음이 식어져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보다 저희들의 만족을 위하여 타협하고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크신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나님께서는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을 다짐하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성도님들의 심령이 변화되어서 해와 같이 어두운 곳을 비춰야 하고 진실함으로 마음과 행동이 일치되어 요셉과 같이 진실하고 거짓이 없는 삶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우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삶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몸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예배와 기도를 잊고 또한 주님을 잊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하나님 성전에 나와 함께 모여 모두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들을 수 없지만 하루빨리 찬양을 들을 수 있는 그날이 돌아오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전에 나와 대면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 깨닫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믿음이 약한 하나님의 자녀 실족하지 않게 인도하여 주옵시며 언제나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게 하옵시고 항상 사랑과 은혜가 행복이 필요가 채워지는 교회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강단에 세우신 목사님께 언제나 강건함을 주셔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저희는 그 말씀 듣고 새 힘을 얻어 여호수아 갈렙처럼 꿈과 비전을 가지고 도전하고 정복하여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하루빨리 하나님이 치유의 손을 펴시어 바이러스 확진을 주님께서 막아 주옵소서. 경제를 회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사오며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22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22페이지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저희들을 주의 몸된 제단에 불러주시고 이 시간 마음껏 주님을 찬미하고 예배하게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영으로 함께해 주셔서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 따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주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 온전히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의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다시금 주의 말씀을 들고 솟아오니 온전히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만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가운 날도 오셨습니다. 우리 안 선생님 그리고 보혜 선생님 수아와 찬혁이 왔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그리고 우리 한영 선생님 오래간만에 맞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앞에 있는 분들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그리고 유튜브로 그리고 가정예배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위에도 한영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많은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송나라의 유명한 유학자인 구양수라고 하는 사람은 좋은 학자가 되려면 세 가지 시간을 잘 관리하고 아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의미로 삼상지학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삼상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위에서의 시간을 관리하고 아껴라, 그런 얘기예요. 첫 번째는 침상입니다. 침상. 두 번째는 측상. 세 번째는 마상. 이게 무슨 시간이냐면 침상은 뭐 다 잘 알고 있듯이 우리가 자기 전에 그 떠오르는 그 생각이나 그리고 그 시간을 잘 관리하면 좋은 학자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고, 두 번째는 측상인데요. 여러분 그 옛날에 화장실을 측간이라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화장실에 앉아 있는 시간, 그 시간을 잘 관리하면, 그때를 잘 쓰면 좋은 학자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고, 세 번째가 마상입니다. 마상은 뭐냐면 말맞자예요. 말 위에서의 시간, 다른 말로 이동할 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가거나 그럴 때. 그래서 요새 현대인들은 뭐 지하철을 탄다거나 아니면 버스를 탈 때 책을 읽거나 아니면 자기 개발을 위해서 여러 가지 뭐 공부하는 그런 일들도 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 시간을 잘 관리하면 좋은 학자가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이 분이 한 이야기는 우리가 좀 새겨들을 이야기가 있는데, 별 생각 없이 흘려보내는 시간을 아끼면, 그 시간을 아끼고 잘 관리하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큰 것, 좀 큰 시간 또는 굵직한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 큰 거 좋아하죠. 대자 좋아합니다. 대자. 그렇죠? 그래서 예배도 대예배 그렇게 불러요. 대예배. 대예배가 있고 소예배가 어디 있겠어요? 예배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그 시간을 갖다가 주일 대예배 이렇게 표현하는 그 자체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대자를 좋아한다. 여러분 서울에 올라가시면 그 다리가 있어요. 서울에 강남에서 강북으로 올라가는 그 다리에 보면 다 대자가 붙어 있어요. 양화대교, 뭐 한남대교, 뭐 방화대교 이런 것들이 다 대자. 그냥 한남교 이렇게 쓰면 되는데, 예,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양화교 이렇게 쓰면 되는데 대자 좋아요. 대자를 붙이는 거예요. 양화대교, 방화대교 뭐 이런 식으로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큰 걸 좋아해요. 그래서 좀 차도 큰 차, 집도 좀 큰 집, 뭐 이런 거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소홀하게 쉬운 것, 작은 것에 대한 소홀함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관리하고 그것을 잘 우리가 신경 쓰고 살면 훨씬 더 지혜로운 삶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큰 거에 관심하다가 작은 것에 소홀하다가 정말 낭패를 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속에서도 작은 것들에 우리가 소홀히 여기다가 큰 낭패를 보고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우리가 경험상 경험하게 됩니다. 실은 예로 1986년 1월 달에 1월 7일 1월 달에 7명의 우주 비행사를 태운 챌린저호라고 하는 우주선이 이렇게 발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주로 이렇게 발사되는 우주 비행체 이것을 띄우기 위해서는 수 없는 돈이 들어가요. 그거 하나 이렇게 올리려면요 몇십 조 이상이 되는 돈이 필요하고요. 그 프로젝트를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이 연구를 해야 되고 어마어마한 비용이 투자되는 그런 일이에요. 그때 챌린저호라고 하는 우주 비행선이 이제 발사가 되는데 73초 만에 폭파가 돼요. 그 모습이 전 세계로 방송이 됐어요. 생중계가 됐어요. 생중계. 그러니까 거기서 7명의 비행사가 타고 있는 상황에서 73초 만에 폭파되는 장면이 아주 전 세계 CNN을 통해서 전 세계 방송이 다 됐습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엄청난 예산이 들고 엄청난 대 프로젝트의 그 일이 이렇게 실패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살펴보게 되고 조사하게 되는데 그 원인이 나왔습니다. 그 원인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고무링 하나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대요. 1986년 1월 달에 이제 띄웠으니까 그때 날씨가 겨울이었던 모양이에요. 추웠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엔진에서 여러분 엔진의 이음새에 껴져 있는 고무링 그걸 오링이라고 하는데 오자로 생겨갖고 오링이라고 하는데 이게 겨울이니까 이게 팽창이 안 된 거예요. 원래는 이게 팽창이 돼서 이음새가 정확하게 이렇게 꽉 맞아떨어지게 해야 되는데 추우니까 이게 팽창이 안 되니까 그 사이로 가스가 새어나온 거예요. 여러분 저 우주선을 띄울 때 여러분 다 보셨죠? 어떻게 해요? 그 발사체가 올라가려니까 뭐 불꽃이 휙 하면서 그 꼬리 쪽으로 휙 나오면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음새가 온전하지 않으니까 거기에 사이로 가스가 스멀스멀 나오다가 그 불꽃하고 만나고 공중에서 폭파했다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여러분 거대한 우주선 챌린저호의 폭발은 그 대단한 문제가 있어서 폭파된 게 아니라 단 뭐예요? 오링, 동그란 고무링 하나의 잘못 때문에 그 엄청난 재앙을 불러일으키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눈에 잘 띄는 큰 것도 중요하지만 눈에 잘 띄지 않은 작은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도 작은 일에 소홀히 여겼다가 낭패를 보는 사람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에서. 여러분 에서가 배가 고프니까 어떻게 해요? 사냥하고 돌아와갖고 집에서 팥죽을 끓이고 있는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 달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야곱이 당신의 그 장자의 명분을 팔면 내가 그 팥죽을 한 그릇 주겠다고. 그래서 에서가 아무 생각 없이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잖아요. 그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장자의 명분이 뭐 중요하냐?
파죽한 거리기 지금 중요하지 생각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 별것 아니라고 생각한 그 하나의 행동이 그 결과 자신의 권리를 다 빼앗기는 불행한 주인공이 되고 말았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의 말씀에 보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가 나와요.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300용사 사사 중에 기드온의 300용사 많이 들어보셨죠? 이 300용사가 미디안 군사 13만 5천 명과 싸워서 승리하죠. 대단하게 큰 전쟁에서 승리를 해요. 근데 이 전쟁 후에 이 사람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냐면 그 백성들이 다 와갖고 기드온에게 와갖고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아들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고 당신의 손자도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 얘기는 뭐냐면 대대로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고 뿐만 아니라 당신의 자손들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우리가 다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사인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네들을 다스릴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이십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거절을 해요. 하나님만이 당신네들을 다스릴 것이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면서 거절을 해요. 이랬던 겸손하고 아주 신실한 믿음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실수를 하나요. 어떤 실수를 하냐면 전쟁에서 크게 승리했으니까 13만 5천 명하고 싸워갖고 이겼으니까 전리품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여러분 13만 5천 명이 그냥 쳐들어왔겠어요? 밥 먹을 거 잔뜩 갖고 왔을 것이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었던 소지품에 좋은 것들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옛날에 한국전쟁 때 여러분 사람 죽으면 거기에 사람 몸을 뒤져갖고 금반지도 찾아내고 뭐 거기에 있는 좋은 거 다 뺏어갖고 가잖아요. 그걸 갖다 전리품이라 그러잖아요. 전리품. 전쟁에서 이렇게 수집되는 그런 물품. 그런 전리품이 워낙 많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게 되니까 기드온에게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갖다 줬나 봐요. 금목걸이 같은 거 이런 거를 갖다 줬나 봐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전쟁에서 승리한 거를 좀 기념하고 싶었는지 그걸 갖고 온 금 귀걸이를 가지고 뭘 만드냐면 에봇을 만들어요. 여러분 에봇이 뭐예요? 에봇이 뭐예요? 예? 흰상. 예? 아니요. 에봇은 뭐냐면 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예, 비슷한 얘기 하시는 거예요. 예, 뭐 새로운 옷 그런 얘기. 옷이에요. 옷. 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근데 그 옷은 사사로이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재료를 갖고 하나님 만들려고 하는 방식대로 만들어야 되는 건데 금으로 그걸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자기가 살고 있는 성읍에다가 기념해갖고 자기가 전쟁에서 승리해서 사람들이 이거 갖고 온 걸 내가 만들어갖고 여기다 걸어놓습니다 해갖고 그렇게 걸어놨는데 사람들이 거기다가 절을 하고 거기다가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대단한 능력인 것처럼 쉽게 얘기해서 옛날에 큰 장수 뭐 이런 장수 그런 뭐가 있으면 가갖고 사람들이 막 빌고 거기다가 소원 빌고 막 그랬던 것처럼 우리나라 옛날 사람들이 그런 비슷하게 와갖고 에봇을 만들어 놨더니 금으로 만들어 놨더니 거기다가 빌고 거기다가 뭐 소원 빌고 그런 거예요. 그러한 실수 때문에 나중에 기드온의 집안이 아주 올무가 되어서 아주 그냥 실패하는 불행한 인생을 그 집안 사람들이 살게 됨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죠. 뭐 금 갖고 그거 하나 만들 수 있지 생각했지만 그 작은 실수가 그의 인생을 그리고 그 집안을 올무가 돼서 불행한 삶으로 이어지도록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뭐 하나도 신중해야 돼. 먹는 것 하나라도 조심해야 돼. 그리고 입는 것 하나도 조심해야 돼. 여러분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큰 것 갖고 우리를 유혹하지 않아요.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하나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그거에 올무가 되게 해서 우리를 망가지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해요. 주일 한 번 빼먹는 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줘서 그냥 한 번 빼먹다 보니까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고 이러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점 약하게 만들고 우리를 갉아먹어요. 하나님의 사람의 거룩한 사람으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조심하고 먹는 것 하나, 입는 것 하나,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것 하나 모든 것을 조심조심 하지 않으면 악한 사단 권세는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끊임없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틈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처구니 없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자주 써요. 그 어처구니라고 하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 어떤 일이 상식 바뀌거나 또는 기대와 전혀 동떨어진 말문이 막히는 그런 상황에서 어처구니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어처구니에 대해서 두 가지 그 의미 있는 설명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어처구니는 맷돌의 그 손잡이 윗부분이 어처구니래요. 대표적인 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맷돌의 위에 그 손잡이. 여러분, 맷돌 손잡이가 없으면 그걸 돌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맷돌이라고 하는 그것을 아무리 그 맷돌이 좋은 그 가는 힘이 있다고 하더라도 손잡이가 없으면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사소한 것이지만 없을 경우 본연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만든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어처구니를 사용합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어처구니가 이런 데 사용된대요. 기와장 있죠, 기와. 지금이야 뭐 기와집이 별로 없지만 옛날엔 다 기와집 뭐 이런 걸로 많이 했잖아요. 기와집의 모서리 보면 기와가 이렇게 맞이하는 모서리 부분에 그 요철이 있도록 하는데, 요철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좀 둔턱이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데 그 요철이 파여지고 있는 그 부분을 어처구니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이 요철을 이 어처구니가 없으면 기와와 기와를 정교하게 이렇게 매듭질 수 없기 때문에 그 사이로 비가 새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대요. 그런데 그 어처구니를 잘 활용해서 기와를 잘 싸면 그 비가 새거나 이런 일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어처구니가 없다는 말은 눈에 띄지 않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중요한 것을 빠뜨린다라고 하는 의미로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와의 마지막 그 요철 부분, 이게 어처구니라고 하는데 어처구니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을 빼뜨린다, 그런 의미. 또 그 손잡이가 없는 맷돌과 같이 사소한 것인 것 같이 보이지만 전체 그 물품을 그 가치의 본연의 가치를 쓰임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이 자그마한 그 어처구니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모든 그 본연의 가치가 쓸모없도록 만들려 하는 거고, 그리고 그 건물 어처구니가 없으면 그 기와 집 같은 이 건물이 완전히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사소한 것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사람이 거대한 산에 발이 걸려 넘어지는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비산 때문에 우리가 넘어져요? 걸려서? 그런 일 없어요. 설악산 때문에 우리가 넘어져요? 그런 일 없어요. 언제 넘어져요? 우리 발 앞에 있는 작은 돌뿌리에 넘어져서 우리가 걸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 눈앞에 있는, 우리 발 앞에 있는 작은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지 큰 산에 의해서 우리가 넘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얘기는 뭐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계획에게는 큰 문제를 갖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작은 것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한다는 거죠. 작은 말 한마디가 우리 마음에 꽂혀서, 작은 생각이 우리 마음에 꽂혀서 그래서 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방황하는, 그런 실족하는 사람이 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작은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예요. 누가복음 16장 1절서부터 보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사실은 이 그 본문은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걸 주해하기가 어려워요. 이 말씀을 해석하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나라고 하는 게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주석서에 봐도 참 이렇게 산뜻하게 해석을 해놓은 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 주석을 찾아보고 이게 의미가 뭘까라고 하는 것을 아주 심사숙고 해봐야지만 이게 의미가 뭔지 살짝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해석하기도 어렵고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 오늘 본문의 그 앞부분은, 오늘 본문은 그 불의한 청지기 비유의 결론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의 내용이 뭐냐?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어요. 청지기는 우리로 얘기하면 뭐
집사 정도 되는 거죠. 옛날 집의 모든 일을 다 관장해서 하는 그런 사람이죠. 근데 이 청지기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주인이 뭐 멀리 있었는지 그랬던 모양이에요. 근데 청지기를 맡겨갖고 하는데 주인에게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무슨 소문이 들리냐면 청지기라는 놈이 주인의 재산을 갖다가 자꾸 허비하고 몰래 이놈이 막 허투루 쓴다라고 하는 소문이 들린 거예요. 낭비한다. 주인의 그 재물을 낭비한다라고 하는 소문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청지기를 불러서 이야기를 해요. 이제 내가 보던 일을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몇 월 며칠까지 마무리할 시간을 줄 테니까 그때까지 네 일을 정리해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청지기가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었네? 잃게 생겼네?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생각하기를 이제 이걸 그만두면 어찌 살고 생각해보니까 까마득한 거예요. 모아놓은 돈도 없고. 그래서 이 사람이 땅을 파재니 힘이 없고 빌어먹더니 부끄러운 거예요. 한마디로. 이래지도 못하고 저래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꾀를 내서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다 불렀어요. 다 불렀어요. 그래갖고 한 사람에게는 기름 100마를 빚졌어요. 그러면 너 빨리 가갖고 차용증서를 지워버리고 100마리라고 하지 말고 50마리라고 바꿔 써라. 그래갖고 50마리를 그냥 딱 탕감해 줬네. 지 마음대로. 또 밀 100석을 그 빌려간 사람에게는 와라 그래갖고 차용증서를 다 찢어버리고 너 다시 써라. 80석이라고 그렇게 써라. 그래갖고 또 빚진 자를 그렇게 해주고 그러기를 빚진 사람을 다 불러갖고 그렇게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 잘리면 그 사람들이 자기를 좀 챙겨주지 않을까? 이런 속셈이었겠죠. 주인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아니 주인이 와서 보니까 이 자식이 자기 재산을 갖다가 막 100마를 그냥 저 기름을 빚진 놈에게 막 50말로 이렇게 해주고 막 100석 밀 100석을 갖다가 막 80석으로 이렇게 바꿔주고 막 이랬단 말이죠. 그래갖고 이 청지기가 마음대로 빚을 줄여놓은 것을 보고 이 주인이 와갖고 하는 얘기가 꾸짖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자식아 왜 네 마음대로 그렇게 하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희한하게 칭찬을 해요. 청지기에게. 너 참 지혜롭게 행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해석이 이게 어떻게 해석이 돼요? 뭐라고 이게 뭐 개떡 같은 얘기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있을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해석할 때 이런 관점에서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청지기의 부도덕하고 이 사람을 도덕적인 윤리적인 관점에서 이 말씀을 해석하면 해석이 안 돼요. 절대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천국을 예비해라. 불의한 재물을 갖고 내 미래를 예비하는 게 지혜로운 거다 라고 하는 관점을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재물 이 자체가 너희들은 크게 보지만 이거는 작은 거라는 거지. 그 작은 것을 어떻게 해요? 큰 거를 위해서 대비하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하는 관점으로 읽으셔야 돼요. 그럼 이해가 돼요. 이게 여기서 분명한 것은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고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려고 하는 그의 지혜를 칭찬하신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서 이 본문의 말씀을 좀 읽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결론의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작은 것의 중요성을 이 결론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 말씀 10절이에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이 말씀을 주셔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 제일 먼저는 이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에 소홀히 하지 말고 지극히 작은 것에 관심하고 살아라. 작은 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큰 것과 작은 것을 늘 구별해요. 큰 것은 좋은 거고 작은 것은 시원찮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큰 것과 작은 것을 구별하지 않으세요. 사람들은 작은 것이라고 무시해요. 특별히 인격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기보다 좀 낮게 여겨지는 사람을 무시해요. 함부로 판단하고 막 쌍욕을 하고 막 그래요. 특별히 졸부 같은 경우 졸부들이 뭐예요?
이렇게 갑자기 땅이 갑자기 뻥튀기 돼갖고 막 큰 부자 된 사람들은 자기보다 좀 가난한 사람을 막 무시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숙한 인격의 사람들을 만나보시면 많이 배우면서도 또 학식이 있으면서도 이렇게 아주 좀 된 사람들 같은 경우는 누굴 만나도 겸손, 가난한 사람 만나도 배운 것이 없는 사람 만나도 어떤 사람에게도 이렇게 아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겸손함이 있어요. 제가 좀 감동이 됐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예전에 우리 교회로 소망교회에서 의료 선교 오신 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분들 이렇게 보니까 다 텔레비에 나오시는 분들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중에 단장으로 오셨던 한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한양대 의과대학의 학장이셨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의사로 오셔갖고 이제 진료하시고 그러는데 나중에 어려운 일 있으시면 목사님 전화해 주세요. 그러면 도와드릴 일 있으면 도와드릴게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그분 오셨다 가신 다음에 우리 김현순 집사님이 수술할 일이 있어갖고 거기 연결해줘갖고 거기서 수술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와갖고 기도해 주시고 그분이 극진하게 대접을 해주셔갖고 그 병실에 있던 사람들이 김현수 집사님 보고 무슨 관계냐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 병원장하고 무슨 관계냐고. 근데 그분이 와갖고 진료하는 모습을 보는데 너무너무 겸손해요. 여러분 저 한양대 병원에서 제일 유명한 과가 뭔지 아세요? 류마티즘 과가 제일 유명해요. 정형외과.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과, 교수님들이 있는 과가 어디 있느냐면 한양대가 제일 유명해요. 한양대 정형외과 중에 류마티즘 관련해서 있는 교수님들이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교수님이야, 그분이. 근데 최고의 권위자인 교수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갖고 이렇게 환자를 대하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감동이 되는 거예요. 옆에서 보면서 저렇게 우리나라의 최고의 권위자의 의사 선생님이 한 분 한 분을 대한 한 분 한 분을 환자를 대하는 모습이 정말 감동이에요. 정말 겸손하게 어디가 아프시냐고 최선을 다해서 조금이라도 안 아프게 해드리려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감동돼요. 인격은 저런 인격이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작은 사람은 좀 무시하고 큰 사람, 자기가 생각할 때 좀 나보다 좀 그럴듯한 사람은 이렇게 존중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작은 자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과부의 2렙돈을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면 그리고 주님께서 출애굽의 말씀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함부로 여기지 말라. 그들을 선대하는 것이 곧 나에게 선대하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은 작은 자를 눈여겨보시고 그들을 귀하게 보시다.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작은 것을 함부로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소홀히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인류와 이류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인류와 이류의 차이는 사소한 것을 어떻게 대하느냐의 차이입니다. 명품 가방하고 가짜 짜가 명품이 아닌 모조품 가방하고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그 차이는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이거래요. 액세서리라든지 아니면 가죽은 거의 동일하대요. 근데 뭐가 차이 나냐면 바느질이 다르대요. 명품은 그 바느질 하나하나가 정말 촘촘하고 그거에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촘촘하고 그것을 아주 잘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 모조품 같은 거는 그게 엉성하대요. 그런 걸 보면서 이거는 모조품이고 이거는 진품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구분한다라고 하는 것을 TV에서 많이 봐요. 감별사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명품 가방 감별사들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인류는 작은 일에도 소홀히 여기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인류인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작은 일을 작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주의 일을 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경우도 똑같아요. 남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을 만한 작은 일에도 소홀하지 않는 일꾼, 이런 일꾼이 좋은 일꾼. 그런 일꾼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된 일꾼. 사람들은 눈에 잘 보이는 봉사를 귀하게 보지만 하나님은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서 작은 일에도 충성을 다하는 그런 헌신과 섬기는 사람을 귀하게 보십니다. 교회가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일보다 작은 일, 허드렛 일에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런 일에 힘을 다하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참된 일꾼입니다. 평생을 작은 자를 위해서 섬겼던 위대한 성자가 있어요. 마더 테레사 수녀님 다 아실 거예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무도 하려 하지 않는 작은 일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 일을 멀리해서는 안 됩니다. 작은 일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소인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작게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일을 크게 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편지 한 통 써준다든지 우편물을 대신 붙여준다든지 누군가를 방문한다든지 아니면 누구에게 꽃이나 아주 하찮은 물건들을 갖다 준다든지 혹은 집 청소를 해준다 하든지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크게 보시는 일입니다. 대단히 작은 일, 그것이 여러분과 내가 머물러야 할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너무나 많고 작은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너무 적기 때문입니다. 큰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너무 많아요.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은 너무 많아요. 그러나 작은 자리에서 사람들을 섬기는 자리에 서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려워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찮은 일이라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크게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큰 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헌신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이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작게 보지 않는 눈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주님께서 크게 보심을 기억하고 우리가 귀하게 그 주님이 크게 보시는 일에 우리도 귀하게 여기셔서 작은 일을 소중히 여기며 그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신실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말씀은 우리에게 충성하라 그 말씀입니다. 충성. 오늘 본 말씀 10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피스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원어. 이 말은 믿다, 신실하다, 충실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제 같이 쓰여지는데, 그러니까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 믿음, 진실, 성실과 같은 단어라고 볼 수 있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충성하는 것이고, 충성하는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고, 충성스러운 사람을 믿을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주님께서는 자기에게 맡겨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그 일이 크든 작든 맡겨진 일에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그런 충성스러운 사람을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잘 알고 계시죠? 어떤 사람이 어떤 멀리 행할 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고 갔죠. 그 다음에 돌아와서 결산했더니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또다시 5달란트, 2달란트 남겨가고 와갖고 그 결산을 보고했더니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중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큰 일도 내게 맡기리라 말씀하시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하고 축복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5달란트 남긴 자와 2달란트 남긴 자의 칭찬이 똑같아요. 한 글자도 다르지 않고 똑같아요. 5하고 2, 요 단어만 다르지. 칭찬하는 그 내용이 똑같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양을 보시는 게 아니라 충성을 보십니다. 충성.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지극히 작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 일을 하찮게 여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행하는 충성됨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양치기였잖아요. 양치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양치기 하는 동안에 성실함과 그의 진실함을 보시고 그리고 그의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을 보시고 그를 위대한 사람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온 선지자들 그리고 제자들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그들을 빈둥빈둥 놀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꾼으로 선택함 받은 게 아니에요. 모세 같은 사람도 어떻게 해요? 자기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다가 양치는 일을 하다가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엘리사 같은 경우는 그 소를 몰고 이렇게 일하던 농부였어요. 농부. 소로 밭을 갔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일꾼이 되었어요. 그리고 아모스 같은 선지자는 뽕을 따는 농사꾼이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순종하고 그렇게 갔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베드로나 야고보와 요한도 어떤 사람이었어요? 어부였어요. 자기의 삶에서 자기의 삶의 터전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느 때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제자를 삼으시고 그 일을 항해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보고 판단하시냐? 그의 삶의 터전에서 작은 일이라고 여기지 않고 그것을 최선을 다하고 묵묵히 행하는 자, 그런 자를 눈여겨보신다. 자기 일에도 최선을 다하니까 내 일 맡기면 실수하지 않겠지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신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작이야기의 시조라고 하면 마이클 패러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영국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가난한 대장장의 아들이에요. 대장장의 아들이니까 돈이 없죠. 공부하고 싶어도 공부할 수 없죠. 그래서 12살의 나이에 집에서 뛰쳐나와서 런던 시내에 가고 이 사람이 그 런던 서점에서 점원으로 일을 해요. 머리는 영특했던 모양이에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다른 친구들은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니까 부러우니까 틈틈이 나면 그 책을 읽은 거예요. 서점이니까 쉬는 시간이라든지 이럴 때 틈틈이 책을 읽었는데 이 친구가 뭐에 관심이 많으냐면 과학적인 책에 관심입니다. 그래서 과학을 탐독하고 과학서적을 열심히 읽으면서 독학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아주 유명했던 화학자였던 험프리 데이비라고 하는 그 교수님의 강연을 들어요. 우연히. 그 강연을 듣는데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자기는 과학이 너무 관심이 있었고 과학책만 읽었던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과학의 대부인 이 험프리라고 하는 교수가 와서 강연을 하는데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막 미치겠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막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와갖고 뭐 얘기를 하면 그게 막 마음에 꽂혀갖고 막 밤잠도 못 자고 막 설레는 것처럼 이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썼어요. 뭐라고 편지를 썼냐면 선생님 밑에 과학 공부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일을 시키든지 내가 그 일을 할 테니까 좀 그 밑에서 좀 일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편지를 썼어요. 그랬더니 이 험프리라고 하는 교수가 자기 친구한테 그 편지를 보이면서 야 나한테 이런 편지가 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야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냐 들고 와서 야 실험실에 실험한 거 그거 닦게 하고 그 싹수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싹수가 있으면 좀 걷어줘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험프리 교수가 옆에 있는 그 친구의 말을 듣고 실험하고 이런 거 잡스러운 잡일들 그런 게 많으니까 그거 와갖고 청소하면서 공부할래? 그랬더니 예! 그러면서 짐 싸가 들고 와갖고 맨날 와갖고 뭐부터 했겠어요? 실험실에 와갖고 그 실험했던 모든 기구를 얼마나 반들반들하게 닦아놓고 얼마나 그 시키지도 않은 바닥 청소해놓고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싹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아이를 조수로 들고 와갖고 조수로 쓰다가 나중에는 위대한 정계학의 대부가 됐대요. 그 사람이. 여러분 이 일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그렇게 가난한 사람, 그 별 볼 일 없던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작은 일에도 그것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작은 것을 작게 여기지 않은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7장에 나오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위대한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가정의 그 보디발의 집에서 그 총무의 역할을 하기 전에 그가 총무가 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얼마나 성실하면 그 노예를 총무로 삼았겠어요. 보디발이 노예를
이 사람이 모함을 당해갖고 저기가 되잖아요.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랬더니 간수들이 보니까 너무 성실한 거예요. 그래갖고 그 사람한테 일을 맡겼더니 틀림이 없는 거예요. 틀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 3년 동안에도 내내 뭐 했어요? 거기서 감독하면 간수 일을 다 돌봐서 했어요. 이렇게 훈련시킨 이유가 뭐예요? 가정에서 총무 역할을 하죠. 감옥에서도 그 간수 역할을 도와주면서 그 여러 가지 행정적인 그걸 다 하죠. 이러한 경험이 쌓여갖고 애굽에 총리할 때도 빈틈없는 행정을 할 수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큰 것에만 관심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 소홀히 여기지 않는 사람을 귀하게 보신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겨자씨 비유로 겨자씨 작은 그 씨 하나가 어떻게 심겨져서 그것이 어마어마하게 커져서 거기에 수없는 새떼가 와갖고 머물고 거기에서 수많은 그런 역사가 열매가 따이는 것을 보지 않느냐. 작은 것을 작은 것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그 작은 것이 위대하게 되는 것이 천국의 비유예요. 천국은 그와 같다는 거예요. 교회의 역사도 마찬가지죠. 천국의 역사를 닮아가야 되죠. 우리의 작은 헌신과 작은 모습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게 위대한 그런 사역자로 우리를 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그러한 일꾼을 찾으시고 그러한 일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품게 하시고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악한 마귀도 우리의 작은 것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날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의 은총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작은 것이라도 소중히 여기며 헌신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을 고백하며 살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놀라우신 사실을 날마다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